사람들은 참 자기를 알아주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 대통령 되면 청와대에 사진이 걸려요. 그 사진이 걸리는데 자기 사진이 걸리고 교과서에 또 자기 이름이 올라가요. 언제 어떤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다. 교과서에도 역사 교과서에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청와대에 자기 사진도 걸리고 계속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동안, 각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대통령 한 사람은 사진이 걸려 있어요. 몇 대 대통령 누구 해서 그 사진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에 자기 사진이 걸리고 교과서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생긴 신종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생긴 신종 질병이 대통령병이에요.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 기록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남대인가? 거기에도 가면 거기 이제 작년인가 가봤었는데 거기도 대통령 기록관이 있어요. 기록을 남겨놓는 곳에 가면 자기 사진하고 이름이 걸려 있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거기 찾아오잖아요. 찾아와 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하고 자기 사진을 쳐다보면 그렇게 좋은가 봐. 역대 대통령 기록관 사진 안 봐요? 예. 걸긴 걸어놔야지 사진을. 대통령을 했으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통령 안 되면 별로 안 알아주잖아요. 내 사진을 어디 청와대에 걸어놓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고 싶고 사진도 걸어놓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안 알아주니까 튀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사되는 거, 돈 버는 기업이 명품이에요. 명품.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사 들고 다니고 이런 옷이나 가방 들고 다닐 때는 마크 있잖아. 벤츠 다 사는 사람은 벤츠 앞에 막 하나 마크를 달아요. 벤츠라고 이름을 써놓지 왜. 그리고 명품 차, 혁띠도 허리띠 있잖아요. 명품 혁띠. 명품 혁띠 찬 사람은 덮는 옷 안 입고 다녀. 열고 다녀 이렇게. 그리고 명품 보석들. 명품 보석 비싼 사람 이렇게 머리도 안 만져도 되는데 맨날 이렇게 보라고. 안 알아주면 서운해 하잖아요. 그런 걸 몸에다 착용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 와, 굉장히 비싸고 명품 반지 끼었네.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얼마짜리라고 어디에서 샀다고 막 자랑을 하지. 목사님이 잘 아는 친척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얼마 전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뭐 이런저런 이제 사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 저 우리 애들한테 선물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누가 물어봤어? 그래서 아 그래? 무슨 선물 받았는데? 그랬더니 우리 딸이요 취업하고 월급을 타서 혁띠하고 지갑 선물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혁띠하고 지갑 없는 사람이 있냐? 나도 있는데 보여줄까? 그 말은 안 했지만 혁띠하고 지갑 없는 사람이 있냐? 그걸 뭐 자랑하냐? 내가 속으로 그랬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쓰는 혁띠하고 지갑 이런 게 아니에요. 대단한 혁띠예요. 그 딸이 선물해준 혁띠는 명품 혁띠였습니다. 명품 혁띠 한번 봐요. 저거야. 저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름을 지어놨어요. 페라가모, 간치니, 투톤, 남성, 리버, 서블벨트. 길어요. 와, 정말 혁띠 이름이 대단해요. 제가 저 혁띠를 찾아봤거든, 인터넷에서. 했더니 그 이름이더라고. 혁띠도 자기를 알아달라고 이름을 대단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와, 혁띠 대단한 거 차고 있네. 비싸겠다. 그래줬지. 창세기 11장에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자랑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하늘 끝까지 높아지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를 원해요.
자기 이름이 하늘만큼 높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심리 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심리가 있는데 죄예요. 창세기 11장 2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저 때는 노아 대홍수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날만 꾸물꾸물해지고 빗방울이 떨어지면 겁이 나잖아. 또 지구가 전멸하는 큰 홍수가 올까 봐. 그래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하늘이 얼마나 달까지만 가는데도 우주선으로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가 살아남자고 탑을 쌓는데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내 힘으로 살아남자 이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명을 보호하고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아무리 불행한 일이 닥쳐도 내 힘으로 다 해결하고 나는 계속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 말이에요. 바보들이지. 그게 바로 마귀에게 감염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귀에게 감염된 죄인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 가진 걸 자랑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건 이미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 잘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원래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이름을 내면서 내 가진 걸 자랑하면서 살도록 지원받지를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가진 걸 자랑하는 존재로 지원받지 않았어. 어떻게 지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살도록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든지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이 이유 없이 만들어졌겠어요? 목적 없이 만들어졌겠어?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거 왜 만들었어요?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게 소리 안 나면 버리는 거야. 이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보다 못해요? 사람이? 목적 없이 만들어졌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또 예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이 대단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도 대박이지만 진짜 대박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성경에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왕자예요. 압살롬 왕자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 다윗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 왕자는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어요. 아버지가 다윗 왕이고 그 당시에 그 유대 그 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를 제패한 나라예요. 전 세계 중요한 나라들이 와서 전부 예물을 갖고 와가지고 경배하고 이런 나라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국의 왕자였는데 압살롬이 생긴 것까지 너무 잘생겨가지고 어느 정도로 잘생겼느냐, 그 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미남이래. 제일 잘생긴 미남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또 똑똑하고 무술까지 뛰어났어요. 성경에는 압살롬의 외모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벽하게 생긴 왕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다 또 머리카락도 아름다워요. 머리숱도 많아가지고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 그 나라에서 최고의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이 이목구비가 뚜렷하잖아. 거기에서 제일 잘생긴 미남이라면 거의 조각이지 뭐. 뭐라고 하느냐, 그 머리카락도 아름다워서 길게 기르고 다녔어요. 예, 압살롬 왕자 한번 봐요. 저 뭐 그림으로 된 거지만 일단 상당히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압살롬은 참 좋겠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는 저렇게 잘난 압살롬 왕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산 거예요. 그게 불행이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저 잘난 걸 갖고 좋은 배경, 좋은 조건을 갖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한 가지만 부족해. 왕이 되고 싶은 거, 왕이 안 된 것만 부족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모를 일으킵니다. 주변에서 신하들이 그랬지. 아버지는 늙으셨고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다른 왕자들이 여러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신하들이 있었어. 압살롬 뒤에, 왕자 뒤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조용히 만나는 식사 자리에서 왕자마마, 왕자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될 인물입니다. 저희가 힘껏 도울 테니 결단만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계획은 저희가 세울 것이옵니다. 다른 왕자들이 선수치기 전에 결단을 하명해 주시옵소서. 마마 이래야 된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 우리 형제들 중에 나만큼 생긴 사람, 나만큼 똑똑하고 무술이 뛰어난 사람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역모를 꾸민다면 성공하겠지 생각을 하고, 그래, 과연 우리가 역모에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 나도 아버지 다윗이 꼴보기 싫고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게 있었거든요. 자기 엄마가 같은 자기 여동생 다말이에요. 다말이 엄마가 다른 왕자 형한테 성폭력을 당했는데 다윗 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압살롬이 마음에 들도록 일 처리를 안 해준 거야. 그때부터 아버지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이 꼴보기도 싫고 내 여동생을 성폭행한 암논 왕자, 맞이에요. 제일 큰 왕자 암논 왕자와 그의 형제들도 죽이고 싶도록 밉다. 그러니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역모를 성공시키도록 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어.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줄 서 있던 신하들이 대환영을 하는 거지. 마마, 자기들이 목적대로 됐잖아. 성은이 망하옵니다. 압살롬 마마 천세 천천세 그러면서 이제
다 계획을 세웠어요. 다윗 왕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 명 아들 중에서도 이 압살롬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이놈이 역모를 일으킬 놈인 줄 모르고 특별히 사랑했는데, 근데 자기를 압살롬이 죽이려고 이렇게 역모를 일으켜서 쿠데타 일으키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의 역모에 도망가기 바빴어요. 느닷없이 당했거든. 아버지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른 아들 중에서도 다른 왕자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했던 압살롬이 저런 짓을 할 줄은 몰랐지.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해요. 사랑해서 안 될 아들을 사랑했던 거지. 그 압살롬은 도망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온 나라가 자기 것이 된 줄 알았어요. 이미 마음은 왕이 됐어. 그런데 세상 일이 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압살롬 왕자는 또 말까지 잘 탔다. 예, 무술도 뛰어났지만, 근데 역모가 시작된 다음에 다윗 왕의 신하들하고 병사들하고 전투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압살롬이 말을 이렇게 타고 막 전투를 하다가 달리다가 말을 타고 달리는데 긴 머리가 휘날리면서 얼마나 멋져. 이렇게 달리는데 멋지는데, 아이고 달리다 보니까 나무 밑을 지나가게 된 거야.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바람이 획 불면서 나무에 긴 머리가 굵은 가지 획 감기면서 딱 걸린 거야. 긴 머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게 멋을 내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긴 머리카락이 자기의 죽음을 앞당길 줄은 몰랐죠. 아름다운 머리카락 믿으면 안 돼요. 말을 타고 빠르게 달리다가 긴 머리카락이 펄럭이면서 나뭇가지에 확 걸리면서 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확 감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몸은 대롱대롱 있고 말은 그대로 빠져나가 버린 거지. 그리고 압살롬의 몸은 나무에 매달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군하고 싸우던 다윗의 병사들이 달려와서 압살롬을 창으로 그냥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렇게 하다가 죽는 압살롬의 모습 봐요. 예, 저렇게 걸려버린 거야. 나무에 대롱대롱. 하나님께서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그리고 마귀 욕심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망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좋은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15절 보세요.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이라 일컫더라.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드러내며 사는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 압살롬이고 그의 인생의 종말이 저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구해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여러분 그 이사할 때 보면 짐이 얼마나 많은지 5톤 차로 부족해요. 죽을 때는 간단하잖아요. 이삿짐 쌀 필요가 없어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많은 짐들 중에 목적 없이 만들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늘 들고 다니는 손에 안 갖고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핸드폰은 왜 만들어졌어요? 전화하려고, 또 사진 찍으려고, 게임하려고, 문자 보내려고, 또 인터넷하고. 지금은 핸드폰이 거의 사람 머리 수준인 것 같아.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이 어쩌다가 전철을 타보면 전부 핸드폰하고만 놀아요. 전철 성격들 한번 볼까요? 사진 찍으면 저렇다니까.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거의. 핸드폰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핸드폰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잖아요. 핸드폰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물건. 핸드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사람은 왜 만들어졌을까?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왜 만들어졌는지, 핸드폰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 왜 만들어졌어?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대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이런 목적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이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 지어진 목적을 따라 쓸 수 없이 고장 나버리면 어떻게 돼? 버려야지. 쓸모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난지도 같은 음식 쓰레기 붓는 쓰레기통, 인간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이에요.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니까. 이사야 43장이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이 어떤 목적을 하고 지어졌는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상식,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전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인이다, 타락한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할렐루야. 자, 삼손이 우리 영화도 나오고 있잖아요. 삼손 그 성경의 인물이에요.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마노아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아기가 안 생기면 큰 벌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기가 생겨서 아빠 엄마가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고민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겨서 아빠 엄마 그러고 뭐 사랑하고 또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데 아빠 엄마 불러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엄마 부를 때마다 500원씩 주세요. 자식이 없으면 불러줄 자식이 없어. 얼마나 부러운지 알아요? 아빠 엄마 불러줄 자식이 없는 것이.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곧 아기가 생길 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궁금해. 그래서 이름이라도 알고 싶어서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당신 말씀이 너무 고마워서 왜? 아기가 생길 거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별별 방법을 다 써서 아기를 가지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어떤 분이시길래 아기가 생긴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말씀이 너무 고마워서 염소라도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고 싶은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면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왜? 이름이라도 알고 늘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게요. 물어봤어요. 그렇잖아요. 이름이라도 알고 고맙게 생각하는 게 참 사람이 그래도 해야 될 도리잖아. 그러자 이름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름은 안 알려주고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사사기 13장 17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우리는 뭐 좀 하면 이름을 막 새겨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도 안 알아주니까 산에 가서 자기 이름을 바위에 막 새겨놓고 온다. 또 뭐 기부를 좀 하고 그러면은 건물 짓는데 기부하면 이름을 다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어디 갔었지? 어디 시설에 갔더니 여기 양주시 무슨 뭐 우리 전에 뭐 그거 갔더니 기부한 사람 몇 푼씩 기부한 사람 이름을 다 해놔가지고 이만한 그 돌에다가 다 써놨더라고. 나는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이름이 올라간 본인은 가면 가슴이 뿌듯한가 봐. 이름을 이렇게 써놓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분이 이름을 안 알려주고 내 이름은 알려달라고 했는데 기묘자라고 해요. 기묘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묘자라. 넌 몰라도 돼 이 말입니다. 너 내 이름 몰라도 돼. 내 이름 지금 나타낼 그런 상황이 아니야. 비밀이야 이 말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마노아 또 마노아 부인에게 나타난 그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기묘자로 알려줬어. 내 이름 나타날 거 없어.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을 하러 온 것일 뿐이야. 내 이름 기억하면서 고맙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이 왜 필요하니?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러 왔을 뿐이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지를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한 일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이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언어가 수없이 나눠진 바벨탑 사건은 타락한 인간의 자기 이름 내기의 산물입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가진 걸 자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 왕자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만을 위하여 역모를 일으켰지만 비참한 죽음으로 종말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기쁜 소식을 알려준 분께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이름은 기묘자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 내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살아갈 때에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잡혀 예수만 자랑하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타락하고 사람들 마음 속에
죄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고 하나님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통해서 나는 내 이름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 뒤로 감추어지고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